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자.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어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심령 밭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30배, 60배의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방해가 되는 것 중에 돌밭이 있었고 또 가시떨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떨기,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가시떨기에 걸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열매 맺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가시떨기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22절에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이게 그러니까 재물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가시덤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돌짝밭은 이 바깥의 환경을 보고서 반응하는 거였다면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다뤄주세요. 우리를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나 상황을 그냥 없애주시거나 바꿔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없애주시고 치워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커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1학년의 문제를 주세요. 2학년 때는 2학년의 문제를 주세요. 3학년이 올라가면 3학년의 문제를 주는데 이게 한 칸 한 칸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게 해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시험들과 그 고난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과 해서 뭐예요? 자라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이 땅에 40년 광야 이 땅에 이 고난이 파도처럼 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나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는 기도는 사실 실질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 주실 수 너무 힘들다 그러면 피해 갈 길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시험은 다시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치러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서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꿔나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마음, 그거를 바꾸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환경이 어떤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여러분 그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바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이요 환경에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냐 여러분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건 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너무 그 환경과 문제가 커서 그거에 걱정이 돼서 여러분이 눌리고 우울해지고 이런 이 마음을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치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을 다루시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다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 왜 두려운 마음이 들고 담대하지 못한가? 그것을 다루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먼저 이 환경이 나빠진 그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는 그 마음을 다루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를 다루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 바깥에 있는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그 마음을 다루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속되고 나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종교적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 돈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용하게 되고 좋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악한 자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예, 나쁜 쪽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부가 오는 건 그것이 좋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가난하면은 어떻게 구제를 하겠어요? 교회에 돈이 쌓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도 부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재물이 무조건 재물이나 돈이나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탐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싶어 하고 그냥 내놓지 않고 이런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싶은 거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나쁜 거예요?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탐하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란 같은 데서는 여자들이 히잡을 다 쓰고서 다녀야 된다.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냥 다 쓰고 다녀야 된다. 그럼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녀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그 안에 있는 그 가시 같은 것들을 다 뽑아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루시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가시를 뽑아내지 못해요.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여러분님 앞에 닥쳐 있는 모든 상황이나 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 다루시고 싶으시고 계신지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환경 탓, 사람 탓, 뭐 탓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예요. 타락한 본성,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누가 너를 너 왜 그 열매를 먹게 됐니? 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줬대요. 하나님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줘서. 아니 줄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가 가장 좋아한다 사랑한다. 내 정말 그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나로 이렇게 먹게 해서 내가 죄를 졌다고. 또 이제 하나님 탓 뭐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게 왜 타락한 본성? 주님께서는 내가 이게 나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나의 있던 것들을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고치려고 안 하고 보여. 다 남 탓이야 다. 주님 탓이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남편이 힘들게 할 때 주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건 주님이 정말 기도를 그냥 어설프게 하면은 그 사람이 막 싫지만 정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나 안에 있는 정말 가시 같은 나의 이런 모든 거,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 남편이 없었으면 너는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바뀌어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바뀌면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상황들이 바뀌어요. 그 상황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바뀌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다루심을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 가시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뽑아져 나가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이고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루지 않고 자꾸 상황만 바꾸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다루시길.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다루어진 이 마음이 결국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요것이 바로 율법과 이 모든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보면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라. 그 나머지 5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막 쪼개고 더 쪼개서 이렇게 많은 그 율법의 내용들이 이 구약에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딱 압축해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냥 짧게 그것이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풀어가지고서 놓은 게 막, 613조 계명에 막 거기서 또 유대인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막 계속 계명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또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내 이 형제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스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고요. 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이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안에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든다는 거, 이 미운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싫어, 얼굴만 봐도 싫어,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 이거는요, 여러분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아니 그 얼굴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왜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그렇게 타고난 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거를 싫어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안 보고 살아. 내 눈앞에서 없어졌어. 그러면 내
눈앞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마음이 안 생겼어.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내 안에 가시가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가시는 결국은 여러분들 심령밭에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가 여전히 있다고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만 없어지면, 내 눈앞에서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해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루심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다루심 받으면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비슷한 것들이 계속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그런 유혹이 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그 미운 마음, 어떤 여러분 상처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이것이 뭐냐면 다루어져서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문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 될 때까지 여러분들 다루심을 받아야 그거를 가지고서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그러면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하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죄와 같이 뭉뚱그리로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나님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안에 가시가 있으면 객관적일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그것을.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무거운 이 감정 내 마음에 있는 이 심령의 불편한 것들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함 이런 우울함 슬픔 이런 것들을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내 심령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로 이렇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로 뭐냐면 가지고 나가야 된다. 주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다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이거 제가 넘길게요. 이거 PPT.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지성소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바꿔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냐면은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어린 양의 예수께로 넘어가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처럼 죄의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원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 이거 모두 다 가져가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바꿔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받았도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해서 희락을,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을, 근심을 대신해서 의의 나무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냐면 다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미움을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평강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질병을 건강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야 돼요, 주님께로. 여러분의 무거운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짊어지지 말고 나아가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이것이 나의 무거운 짐이고 이것이 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그걸 들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해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그걸 들고 나갈 때 여러분 그거를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들 그것이 다루심을 받으면 여러분 변해요. 여러분 달라지는 사람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다 다뤄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몰랐던 이런 모습들이 있네요. 나는 사람을 다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런 미운 마음이 갑자기 이건 내가 주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겠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이거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게 그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지금도 다루심을 받지만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다루심을 받아요.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엉엉엉 울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것을 받아야 여러분 변해요. 그걸 받지 못하면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주님께 다루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그걸 다 들고 나가세요. 주님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 그 가시들을 뽑아내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여러분 그것을 받는 것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루심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든지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아버지 다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